여러분, 그 구약의 세계에 보게 되면 우리 천지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 재미있게 읽고 들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 물맷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얘기들도 나오죠.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얘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재밌긴 한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졌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내 후손이 그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도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고 간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끊임없이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구속의 사건과 너무나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구약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이 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전제로 놓고서 구약을 보게 될 때 구약의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따로 읽어버리고,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냥 있었던 혼란스러운 시기 정도, 그리고 하나님도 아직 덜 다듬어지셔서 화도 내시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미숙한 모습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읽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큰 구원의 역사, 그리고 바로 메시아가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왔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걸어서 가다가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구약과 아무런 맥락이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약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을 보는 사람은 구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냐? 따라하겠습니다. 경륜은 다양하나 실체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륜, 그리고 신약에서 보여주신 경륜은 다소 달라 보여요. 하지만 실체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오전 예배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열망한 목표,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켈빈이 탁월하게 이거는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좀 장로교의 교인이다 하는 거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탁월한 지혜가 이 부분에서 빛이 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신앙의 목표는 육체적인 풍요함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냐? 행복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행복해요. 질병도 없고 그냥 사업하면 다 잘 되고 자녀들은 아무 속도 새기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집안에 항상 풍성함만 있어요.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어차피 고통당할 거라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뭔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그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 생활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요,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 이후의 그 삶들은 완전한 평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가 싶으면 근심이 있어요. 건강한가 싶으면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됐는가 하면은 야고보의 삶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불멸에 대한 소망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언약, 그러니까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냐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런 망할 녀석, 거기서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요. 왜냐하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나이가 많다는 얘기냐?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야? 하면서 망발을 해도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욕되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는 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있고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신성 모독의 얘기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 가져야 생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생고라고 해요. 인생 즉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 자체다. 고통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고통스러운 거니까 왜 고통스럽지? 나만 왜 고통스러울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고통의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예. Sea of Heartbreak. 예. 정말로 그 가슴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바다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갖다가 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화로워지기를 바라지만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주께서 주의 나라로 이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떨까요? 그때까지는 우리들의 지금의 삶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한인 가정상담소라는 데서 이렇게 상담하는 일을 했었어요. 임상심리사로.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만난 분들이 한인들인데 95% 이상이 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큰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면 느낀 것이요, 많이 제 자신을 갖다가 회개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공부하러 왔는데 교인들의 삶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구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남보다도 더 멀리 되어 있지만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하는 것, 또 자녀 때문에 자녀는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부모는 그 마약에 빠진지도 알지 못하고 성적 올려달라고, 성적만 올려주면 돈 몇 배를 주겠다고 하고 오고 있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구나. 제일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정말로 부부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했었는데, 정작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그래서 여자는 그 상실감 속에서 술에 빠지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요, 교회에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너머를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처럼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 믿어야겠네, 정말 좋은 가정이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우리는 전부요,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삶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 제일입니다. 행복을 더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는 반쪽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괴롭고 어렵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세요.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어땠는지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게 되면요, 삶이 정말 거지 같구나, 그리고 삶이라는 게 정말로 괴로운 거고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된 소식의 핵심은요, 현세의 삶, 이 세상에서 삶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불멸의 소망, 이 세상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우리가 정말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마귀들의 그 시험이 우리들을 찾아와도 우리 가운데 영적이며 썩지 않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가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복된 소식은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 미래의 삶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미래에 주실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 미래의 상급, 미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뭘까요? 골이 나는데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현대화가 됐지만요, 현대화가 되지 않고 올림픽의 가장 그 원형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마라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의 가장 끝에 두잖아요. 그리고 다른 금메달도 빛나는데요, 마라톤 금메달이 누구냐, 상당히 주목받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요, 올림픽은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전통이 있는데요,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여기다가 월계관을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교과서에서도 이게 났었는데, 페르시아하고 그 전쟁을 할 때 그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갖다가 전파한 사람이, 달려간 그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가 42.195km예요. 왜 43km가 아니고 42.195라고 하는 복잡한 거냐? 그 병사가 달렸던 정확한 거리를 재가지고 이제
그 병사가 달렸던 그 거리를 누가 먼저 뛰느냐 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뛰어온 사람,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가장 영화로운 황제의 머리에 씌울 수 있는 면류관을 갖다 씌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 있을 그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잘 알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사업했더니 그 사람 사업 몇십억이 그냥 뭐 한 달에 몇십억씩 그 매출이 있어가지고 부자 됐다더라. 아, 하나님 복 받았네.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일지 아니면 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아프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뭔가 지은 죄가 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욥의 그 고난을 보고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끝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있을 그 불멸의 삶을 얻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네 나쁘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메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세상적인 야망, worldly ambitions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만족들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속임수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아,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짊어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상도 있어요, 안에. 그런데 그 우상까지 다 짊어지고 하려니까 힘든 건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짐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근데 좀 너무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의도한 것은요. 이런 짐을 가지고서는 여기 좁은 문 갈 수 없고 맨 몸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주받은 길이 아니고 부활의 삶이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어요. 성경 보면 구약은 되게 조건적이고 율법적이고 심판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조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이렇게 만나를 모아서 반죽하고 빵을 갖다 구워서 저겼는데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갖다 항상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처럼 끊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뜻밖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런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빵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떡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건가 얘기해줘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 나쁘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8시에 이 학원생들을 위해서 학원생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내 노력과 수고로만 살아가겠다는 그 삶은 참으로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경험할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것 가운데서 여러분, 노년의 나이에 여전히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경쟁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식이요? 열심히 평생 공부한 학자라고 하지만은 그 지식이 90이 돼서도 정말로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학문을 쌓았으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걸 다 익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자들도요,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그 지식이 영원하잖아요. 돈이요? 돈이라는 게 참 좋죠. 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집안에 돈 많으면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고요. 늘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고 또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잣집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부잣집이면요, 우울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집에 돈이 많으면 우울할 일이 없을까요? 대학 좋은 데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요, 명문대 들어가면요, 항상 그 삶이 충만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그 의대 수석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사경고 받고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다니고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친구가 그 순간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부모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부시켜가지고 명문대 의대 보내면 모든 삶이 다 될 거라고.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갖다가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생명의 떡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그 기술을 갖다가 터득하기 위해서 경영자 예수로 이렇게 보다면 그거 따라가면요, 우리는 망해요. 어떻게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하는데 돈이 더 모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독하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어쨌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치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모든 선의 풍성함, 그 풍성한 선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의 행복과 쾌락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쾌락과 행복에 안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릴까? 그 정답이 바알교회에 있었어요. 바알교회 가서 제사하게 되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대신에 거기에 있는 성창이라고 하는 성전에 있는 창녀, 창남과 더불어서 어울려가지고 쾌락을 누리면 그게 예배래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고 계속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이에요. 맨날 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 바알만 섬기면 항상 즐겁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고 풍성해진다는 거고, 이쪽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고, 어느 쪽을 선택하냐? 다들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는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바알에게 절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다들 이제 바알 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그런 남은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계속된 훈련과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자주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교회로 비유되기도 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다 태워서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노아의 방주의 실체를 갖다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어요? 예? 노아의 식구들이 탔잖아요. 노아의 아들들하고 노아 부부하고 그렇게 탔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탔어요.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은 누구예요? 동물들이 다 탔어요. 그죠? 예. 몇 마리가 탔냐는 한 쌍이라는 것도 일곱 마리가 뭐 탔다, 뭐 일곱 쌍이 탔다. 본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동물들이 많이 탔어요. 이 배 가득히. 먹을 것들도 여기다 다 채우고. 그런데 켈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떤 모습이었겠냐. 몇십 일 동안을 무리를 항해하는데요. 배설물을 딴 데다 버릴 데가 없어요. 배설물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방주 안에서 맨 그 짐승들 그냥 배설물 냄새가 넘쳐나고요. 여기저기 막 질퍽하게 그 배설물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전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방주 속에서 며칠을 있다가 그 방주에 나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서 살아나왔는데 노아와 그 자녀들이 잔뜩 지쳐 있었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첫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신 그 노아가 그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평생을 저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정말 그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혈연 관계로 연결됐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삶의 으뜸가는 달콤함이라고 여겨지는 본토 잃어버렸어요. 부모와 친척, 친구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빼앗겼어요. 외로운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다가 아내를 두 번이나 뺏겼어요. 한 번은 그 아내가 동침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넘겼을 때 아비멜렉과 또 바로에게 넘겼을 때 부부가 어떻게 서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고통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해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해요. 땅 준다고 그리고 자손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남은 자손 하나예요. 땅이요? 자기가 묻힌 그 막벨라 굴의 그 좁은 그 밭 땅, 그 한 평 좀 넘는 그 땅을 갖다가 자기가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이 중간에 이삭은 그나마 좀 나았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요. 이제는 그가 꿈꿨던 자손 번성도 이제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재산도 그렇게 모아왔지만 형 에서에게 주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겪고 싶지 않은 모든 일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자기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몸이 떠나온 본향을 찾았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그 고향을 갖다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서는 그 고향에 가지 못한 거예요. 죽어서 하늘에서 더 나은 고향에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거할 수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잘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그런 얘기를 켈빈이 해요. 이처럼 여호와는 종종 자기 종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유혹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찢기고 멸망하도록 허용하신다. 불경건한 자들은 거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나 선한 자들은 어두움과 불결함 가운데 시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거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얘기일까요? 그런데 곧 이어서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 영혼에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바깥에서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복된 삶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땅에서의 쾌락과 행복에 묶이지 않고 영적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실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한 우리 삶의 그 비밀과 이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 주께서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